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비대면이지만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자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왕위 계승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왕위 계승 마무리는 다윗의 노쇠와 함께 시작합니다. 다윗의 나이가 많이 들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다윗의 초라한 모습은 또 다른 복선, 연약해진 다윗의 권력 때문에 내부에서 왕권 다툼이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사후 권력의 힘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한 상태에도 아직 왕권이 누구에게 가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기에 내부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노년을 보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힘을 키워 권력을 쟁취하려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관료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반역이 일어날 요소들이 존재했기에 솔직히 사람들의 계획대로 정권이 평화롭게 이양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장자였던 첫째 아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 암논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동생이었고 자신에게는 이복 동생인 다말에게 못된 짓을 한 뒤에 압살롬에게 보복성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형을 죽인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왕이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다윗은 한동안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 압살롬이 죽고 나서야 다윗 왕조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윗 왕은 40여 년간 통치를 마치고 기력이 다해 죽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다윗 왕조를 안정적으로 세웠다고 말하지만 속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국무 안에는 다윗의 차기 왕권을 노리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 장자 역할을 했던 그리고 정치적 수완이 능숙했던 넷째 아들 학깃의 소생 아도니아, 그리고 10번째 아들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중심으로 차기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니아는 탁월한 정치 수완을 통해 솔로몬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궁 안의 분위기상으로도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이 될 것이다라고 모두들 판단했습니다. 아도니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그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한 아쉬움을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자부한 것은 다윗의 역할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든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의 섣부른 행동을 책망하지 않고 섭섭하게 대우하지 않았기에 아도니아는 당연히 자신이 다윗을 이을 왕이 될 것이다라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의 침묵 속에서 아도니아는 철저히 자신의 왕권 승계를 준비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로 7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때 학깃의 몸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나이 많은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될 야심을 품고 전차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 놓았다. 그는 압살롬의 바로 아래 동생으로서 대단한 미남자였으며 그의 부친은 그를 책망하여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의하자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이라는 야심찬 자신의 욕망을 완성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하고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을 위한 호위병인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자신의 계획에 힘을 실어줄 제사장과 군대 장관 등 참모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도니아는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솔로몬을 제외한 왕자들을 모아놓고 7월 왕위 대관식까지 사전 계획을 했습니다. 때가 되자 아도니아는 지체 없이 다윗도 제쳐놓고 솔로몬과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외한 채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 대관식과 함께 왕이 되는 자축 행사를 벌였습니다. 다윗도 몰랐고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아도니아와 뜻을 모은 사람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의 축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단은 밧세바와 함께 다윗 왕께 나아가 다윗 왕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진행된 대관식에 숨겨진 아도니아의 음모를 전달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로 아도니아의 대관식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재가로 이루어진 왕위 대관식을 집행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4절로 27절 그리고 32절 35절입니다. 나단이 말하였다. 임금님께 여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임금님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는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인 저와 사독 제사장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와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임금님께서 하신 일이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만은 알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와의 아들 분야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왕 앞에서 나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 나빠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님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일사천리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인정했습니다. 백성들도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인정했습니다. 솔로몬의 대관식에 참여했던 백성들의 환호성은 아도니아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들렸습니다. 아도니아와 무리들이 대관식으로 흥에 겨워있을 때 다윗의 제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참석자 모두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당할 피해 숙청을 미리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다른 곳이 아닌 안전하다고 생각한 성전으로 도망쳤고 성소의 제단 뿔을 잡고 성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성소에서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열왕기상 1장 51절로 53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하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아도니아는 정권에 반역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서도 솔로몬으로부터 목숨만은 지켜달라고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솔로몬은 선처를 베풀면서 분명하게 아도니아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 목숨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악이 발견되면 조금이라도 왕에게 불충성하면 어떠한 용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도니아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동생이고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새로운 왕인 솔로몬에게 충성하며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아도니아 자신도 잘 알고 있듯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사람들의 윤리적인 계획이나 음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절대로 악의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권력의 맛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선처를 받았지만 또다시 정권을 찬탈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또 때가 이르자 아도니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계획을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못된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또한 그런 말들을 통해 밧세바를 위로했지만 아도니아의 입술에 숨어있는 그의 마음은 그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18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어느 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만나러 왔다. 그러자 밧세바가 물었다. 내가 또 말썽을 일으키려고 왔느냐? 아닙니다. 사실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당신도 아시겠지만 내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내 동생이 대신 왕이 되었으니 이것은 여호와의 뜻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제발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무엇이냐? 솔로몬 왕에게 말씀드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왕은 당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좋다. 내가 한번 왕에게 말씀드려 보겠다. 밧세바는 왕위를 놓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아도니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자신을 찾아온 아도니아에게 말썽을 일으키려 왔느냐고 묻습니다. 아도니아는 말썽이 아닌 부탁을 위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놓고 자신의 신세를 넋두리합니다. 왕이 될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아닌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밧세바의 긴장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자신의 부탁을 솔로몬이 듣고 들어주도록 유도했습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솔로몬에게 나아가 아도니아의 부탁을 들어주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당연히 아도니아의 속임수를 알았고 아도니아의 속임수를 넘어간 밧세바에게 화가 났습니다. 2장 21절로 25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밧세바가 말했다. 수넴 사람 아비삭을 왕의 영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수넴 사람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니요. 어찌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그의 편이니 차라리 온 나라를 그에게 고스란히 바치라고 하지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아도니아가 이번 일로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곧 나를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견고히 세우시고 약속대로 나라를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이 일로 오늘 당장 죽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밧세바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관계들이 원만해지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왕도 됐고 정권도 안정되어 가니 아도니아와의 나은 관계를 위해서라도 아도니아의 부탁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입장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솔로몬의 정권은 자리 잡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판단하기를 아도니아의 의도는 좋은 접근이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여전히 왕권을 노리는 곧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왕의 후궁을 요구하는 것은 선왕과 같은 위치에 있겠다는 아도니아의 정치적인 속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전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성을 차지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다윗 왕의 후궁들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니아의 요구는 자신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비삭을 요구하는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자신의 입으로 말한 솔로몬 왕권에 대한 도전, 곧 악한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속임수를 그냥 넘기지 않고 왕권에 대한 미련을 더 이상 품지 않도록 아도니아가 스스로 판 무덤에 아도니아를 집어넣습니다. 아도니아는 악한 마음과 계략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왔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그를 심판했습니다. 분명 1장 후반부에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다윗의 후궁을 차지하면서까지 왕권에 대한 반전을 기대했지만 도리어 그가 선택한 개인적 욕망의 한 수가 죽음으로 인도하는 빼도 박지 못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갈등은 왕위를 놓고 인간적인 이해 충돌이 아닙니다. 자신이 왕이 될 줄 알았던 아도니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피를 보는 권력 갈등에서 살아남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임의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아도니아의 처신을 통해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 스스로를 왕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아도니아가 계획한 방법은 탁월한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무리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력 같지만 저희들의 수준은 하나님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깊게 넓게 파면 팔수록 저희들의 무덤만 커질 뿐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경험한 어르신들은 아둥바리는 인생에 대해 인생 무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권세, 권력의 미련을 놓지 못하는 아도니아처럼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 자신을 낮추는 자가 도리어 높은 자이고 섬기는 자가 도리어 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계획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내려가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당연한 것임을 알면서도 포기하기보다는 더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계획을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뜻을 고수하며 하나님의 뜻이 변하기를 그리고 자신의 뜻을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시키기까지도 합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흐르는지 직접 목격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무덤을 더 깊게 넓게 파내려갔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신뢰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세상에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가족들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